이 시간에는 젠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젠더 간의 전쟁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젠더와 관련된 오늘날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부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무질서와의 싸움. 뭐를 무너뜨린다고요? 네,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날 기준에서는 무너진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을 계속 좀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탄을 이제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거짓의 아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비라는 표현은 어쨌든 거짓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이 사탄이 이제 그냥 뛰어난 거짓말쟁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런 어떤 생각이나 사상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과거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공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마다 가면 다들 어떤 사람들이 한 명씩 있었냐면 이렇게 머리에 꽃 꽂고 비 오는 날 막 밖에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런 사람들 있거나, 지금도 저희 마을에 가면은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무당 일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제 친구 어머니신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무당 일을 하시고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굿하면서 막 작두 타고 뭐 그런 것들을 저 어렸을 때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오래된 사람이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공격을 했었어요. 이렇게 사로잡았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했었던 겁니다. 사람을 지배했었던 거죠. 그런 장면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어디 나와요? 복음서. 네.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면서 많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죠? 축귀라고 얘기하는데, 축귀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탄이 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일을 했었던 거고요.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영화에만 나오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니고 실제로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이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뒤에서 이렇게 조금씩 영향을 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제 그쪽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과학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진화론이 나왔죠. 그렇죠? 진화론이 나와서 하나님을 지워낸 겁니다. 사람들의 삶에서는 심리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지워냈어요. 그렇죠? 사상가들, 활동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여성 인권 운동가, 무슨 아동 인권 운동가, 뭐 하는 사상가, 활동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동안의 사람들이 상식적이라고 받아들여왔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A라고 대답했었던 것들을 지금에 오면은 누구도 A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요. 다 B라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A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부로 어느 정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무서울 정도로 그것을 가깝게 느껴요. 제가 지금 이제 43살인데 제가 20대 때, 여러분들 때 봤던 세상하고 지금 제가 보는 세상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중간에 20대 후반쯤에 미국에 갔다가 30대 중반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한국 사회가 너무 달라졌어요. 네.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누군가 어떤 사람이 저는 남자 몸에 갇혀있는 여자예요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네, 정신병원으로 보냈어요. 네, 정신병동으로 보내서 거기서 치료를 받게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남자인데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해요. 큰일 났어요. 이거 병이에요. 이거 고쳐야 돼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상식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녀. 그러면서 저는 남자 몸에 갇힌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것들이 상식이었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병원에 찾아가서 저는 남자 몸에 갇힌 여자예요. 라고 말하면 의사가 어떻게 할까요?
의사가 만약에 20, 30년 전하고 똑같이 이 사람을 이제 정신과에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요. 바로 고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그렇다면 당신의 몸을 여자로 바꿔줄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동의가 있다면. 그러고 나서 수술까지 해주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냐면은 안타까운 피해자예요. 네. 소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피해자여서 보호받아야 되고 그 사람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을 바꿔주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그런 것을 폭력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뭐가 더 폭력적이에요? 그 사람의 몸을 바꾸는 거하고 마음을 바꾸는 거하고. 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더 좋은 세상이 우리가 된 것 같죠, 그렇죠? 정말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단체로 우리가 무슨 정신 착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안타깝지만요. 그리고 정말로 인정하기 싫지만 사탄이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바로 오늘날의 이 젠더하고 관련된 이슈, 성과 관련된 이슈들, 우리하고 관련된, 직접적으로 우리 사람하고 관련된 그러한 이슈에서 사탄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런 영역에서 어떤 싸움이 있는지를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질문을 제가 여기다가 3개를 띄울 건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성경적인 답과 세상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3개니까 제가 질문을 첫 번째는요.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결혼은 왜 남자와 여자가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퀴어 축제를 왜 반대하는가? 네, 이렇게 3개의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 이쪽부터 이쪽이 혼전순결, 결혼, 퀴어 축제예요. 아무래도 성경적인 답을 찾는 거는 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계신 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앞에 계신 분들이 이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뒤에 계신 분들은 세상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시간 5분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서 성경적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퀴어 축제는 아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다 이해하셨어요? 네네, 좋습니다. 그럼 5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얘기해 보시고요. 5분 뒤에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세상에 친구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 뭐 혹은 네,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충 정리가 되고 계신가요? 1분 더 드릴게요. 그럼 1분. 마이크 어딨지? 네, 얘기가 대충 다 정리가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앞에 거부터 한번 해보죠. 자,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대답은? 일단 거룩한 성전이기도 하고 저희 몸이 그리고 결혼 전에 관계를 맺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그것을 죄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쉬운 대답이죠. 세상의 답을 보고 가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적인 거 말고, 그러면은 세상의 기준에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 한번 얘기해 볼 분 계세요? 없으면 이거 그냥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눈에 띄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일단 그 현실적인 이유로는 이제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일단은 이제 그런 성관계를 이렇게 되게 심하게 생각하지 않고 되게 이제 좀 막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통계적으로도 좀 그 관계가 나중에 크게 이제 깊어지거나 아니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고 통계적으로 아마 이혼이 많은 걸로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런 뭐 낙태 문제라든가 아니면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란한 그런 성관계가 그런 문제점들에서 이제 좀 반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신 분들 계세요? 자매인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뒤에 계신 자매인들. 네. 눈을 질끈 감으시는데. 그럼 옆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을 못 본 거. 네?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을 못 본 거.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을 못 봤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결혼은 왜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가? 자, 이거는 어때요? 성경적인 대답은? 누가? 네, 여긴 걸릴 확률이 높죠. 그렇죠? 숫자가 적어가지고. 지금. 우선은 이제 성경에서는 그 천지 창조 이제 당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탄생될 때 이제 남자가 이제 성경 구절에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해서도 이제 규율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거의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성경에서는 일단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또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 이런 뭐요? 이런 내용은 예,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다 예상했던 답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익지 형제? 네.
세상적인 대답이에요. 성경적인 대답 말고.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제 자연스럽다. 약간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 의견, 제 의견인데, 보통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보통 이성을 많이 만나니까, 그래서 그게 좀 자연스럽다. 둘 다 자연스럽답니다, 일단. 네. 그냥 그게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네. 네. 네, 좋아요. 자연스럽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퀴어 축제.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 했죠. 그렇죠? 코로나 동안에 쳤다가 이번에 다시 한다 그래서 얘기도 많았었고, 이제 반대 집회도 막 이렇게 많이 갔었고, 제가 아는 뭐 모임의 형제님들 중에서도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퀴어 축제 말고 반대하는 네, 그쪽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셨고 막 저한테 공유해 주시고 뭐 그러기도 하셨었는데, 자, 왜 반대하는가? 왜 반대하세요? 그 주님이 정하신 질서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 호색하고 그 어쨌든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같이 즐기는 축제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세상으로 왔습니다. 일단 퀴어 축제라는 문화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 축제가 성소수자들이 자기의 그런 권리나 이런 걸 주장하고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유도 있으니까 동시에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아.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아직 성 정체성 이런 게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뭔가 좀 그런 행사 자체가 워낙에 좀 문란하고 의상도 되게 막 좀 이렇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조금 더 반대하시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끝날 때쯤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 그때도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성경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와 여자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다 금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간음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음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형태든지 결혼한 남자, 여자 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다 금합니다. 꼭 혼전 순결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혼전 순결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고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왜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가?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이유, 네, 방금 얘기했었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라는, 뭐 요새는 그냥 동성애라고 하는 건 조금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알파벳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L, 그다음에 뭐예요? L, G, B, T, Q, 플러스. 그렇죠? 예, 그 외에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많아서 그냥 플러스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그러한 성에 대한 관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는 것, 그것을 함께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하죠. 그런데요, 이게 아까 저기 자매님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되게 대답하기 난감해하셨고,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세상의 기준에서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그 자리에서 한 번도 그러한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예,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저밖에 손을 들지 않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야, 진짜야? 진짜야?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없어요. 네. 이거를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주변에 없다고. 이거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임신하는 거. 그쵸?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 가서 성교육 같은 거 하면 뭐를 가르쳐요? 네, 콘돔 사용법을 가르쳐요. 어떻게 피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요. 예, 어차피 할 거라는 거죠. 어차피 할 거니까 문제만 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거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다면 나는 그냥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 아 그래 뭐 네가 그렇다면야 뭐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보편적인 가치로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결혼 남자하고 왜 여자가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에 와서는 아까 익진 형제가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여자하고 여자가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그게 자연스럽대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 이상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야. 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 법이 바뀌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누구죠? 그 김조광수 하고 또 한 명 제가 다른 사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영화 감독인가요, 그렇죠? 예,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해서 사실혼 관계예요. 네, 실제로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이제 인정은 받고 있지 않죠. 근데 이거는 공감대 문제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공감해주고 아 그럴 수 있어라고 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럴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생겨나면은 이건 이제 더 이상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니까 그냥 아 그래 너네가 그렇게 괜찮다면 뭐 괜찮지라고 하게 될 거예요. 퀴어 축제 반대할 명분도 아까 얘기했던 것들 지나친 노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을 투표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들긴 하거든요. 정말로 동성애를 옳다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남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은 저는 솔직히 드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공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라고 이야기하기에 정말로 어려운 그런 세상이 이미 됐습니다. 창세기 초반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록에서 이제 좀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기록에서요,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게 이 질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질서. 질서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질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 뭐 질서를 지켜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뭐 어디에 이렇게 줄 서 있으면 똑바로 줄 잘 서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날 텐데, 그런데요, 이 질서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질서는 그 줄을 맞추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질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무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질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질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이크가 잘 나오고 있는 것, 이게 질서인 거예요. 질서가 깨진 건 뭔 거예요? 네, 마이크가 내가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안 나오고 있으면 이 질서가 깨진 거야. 이해돼요? 네. 원래 의도된 대로 잘 동작하고 있고 원래 그 자리에 잘 있는 것, 이제 그런 게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뭐 찾기 쉽죠. 창세기 1장이니까. 1장 펴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게, 하나님은 그냥 빛을 만들고 뭐
어둠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의 기록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만들어낸 것들을 다 제자리에 두시는 일들을 하세요. 낮에 이 빛에게는 언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둠에게는 네가 여기에 언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해에게는 네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 달에게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다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1절 보세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땅이 무질서 상태에 있었다라는 의미로 봐도 돼요. 무질서 상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세요.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렇죠? 빛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네. 빛의 자리와 어둠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네,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죠. 빛에게는 낮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어둠에게는 밤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러니까 빛이 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빛은 낮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여기에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둠에 대해서도 동일하고요. 다음 보세요.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는 물과 이 땅 아래쪽에 있는 물로 나누셨어요. 궁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7절 보세요.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이라는 것이 궁창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이 아래로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질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언제 가면 볼 수 있어요? 뒤에 가면 노아 홍수 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뒤집으셔서 그렇게 무질서한 상태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읽었죠? 네. 7절까지 읽었나요? 네. 보시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또 이름을 주시죠. 그렇죠? 궁창에게 너는 하늘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물들을 한 장소로 모으시죠.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궁창 아래에 있는 그 물들을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으셔서 일부를 바다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드러난 땅에 대해서는 육지라고 그렇게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하고 계신지 패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 계시죠. 그것들을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두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자리 누가 결정했어요?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그렇죠? 물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모아서 이쪽에 있으라고 하니까 저는 싫은데요. 하나님 저는 하늘 위에 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궁창 위에 물이 되고 싶니? 궁창 아래 물이 되고 싶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누가 다 이런 것들을 정해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거죠.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권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겁니다.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피조물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이 피조 세계가 움직이게 되고 이 피조 속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도 그래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질서를 부여하셨고요. 이 창조의 기록에서 우리가 그 질서가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졸릴 수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네. 26절, 27절, 28절. 네, 이쪽 저를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이쪽 26절,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읽어보시면 시작.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한 건데, 근데 요 전까지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계속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창조하신 것은 27절, 28절이잖아요, 그렇죠?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건데, 그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2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계획.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 하나 뭐냐면은, 인간도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인간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이 인간에 대한 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물이든 바다든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인간이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은 남자하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을 해요. 요 말씀만 보면은, 특별히 이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이 동시에 그렇게 창조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요 말씀만 보면은. 근데 2장에 가서 기록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창조됐어요? 네, 남자가 먼저 창조됐습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요. 여자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요 말씀들에서, 그러니까 1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남자든 여자든 사람으로서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요 1장에서는. 그리고 2장에서는 그런데 그 남자하고 여자가 조금은 다른 역할로 창조가 됐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창조됐다라고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까지가 요 인간 창조 전까지의 기록이에요. 근데 요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관여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런 관여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그 생기를 코에다 불어 넣으십니다. 직접 그렇게 불어 넣으십니다. 여자 같은 경우겠죠.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처럼 인간을 창조할 수 없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냥 말로 하기엔 너무 복잡해서 인간 얘 좀 어려운데 내가 좀 뭔가 좀 해야겠는데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굳이 귀찮게 흙을 가지고서 그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여기 보시면 여러 차례 그 말씀이 있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27절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품이라는 것은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그런 면들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 제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저런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조금씩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와서 설교를 하면은 들어봐도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잘 몰라도 분이시겠구나 그런 것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그 작품에는요, 그 사람의 면들이, 그 사람의 속성이 갖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들이 그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으로 그래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에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 그런 인간은 그런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요, 특별하게 인간에게만, 심지어 천사도 아니에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은 맞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맞지만 인간처럼 하지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닮아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도 의사소통할 수 있죠, 그렇죠? 의사소통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처럼 고도로 복잡한 말을 하지는 못해요. 피조물들도 고도로, 근데 인간처럼 복잡한 감정, 그런 감정을 느끼는 동물들 없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띄우고 그렇게 하는 동물 없습니다. 그런 것에 비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뭐 다른 동물을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살금살금 가서 막 계획적으로 막 사냥하고 그런 동물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실 때는 정말로 특별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요, 동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 최근에 저희 아들이 막 이렇게 다른 친구들하고 놀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도 동물이잖아 막 그러면서, 그래갖고 제가 불러서 바로 얘기했죠. 사람 동물 아니야. 사람 동물이라고 하지 마. 제가 바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동물이 아니에요. 네, 성경은 사람을 동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많은 우리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심지어 유인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보면 저 애기 아니야? 막 사람 아니야? 싶은 막 그런 유인원들조차도 사람하고는 달라요. 우리에 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동물이라고 그렇게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셨을까? 특별한 역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계획에 나오죠. 26절에 보면은 사람을 만들고 중간 이후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네, 피조물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왕이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다스리는 일을 지금 인간에게 맡기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통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지구 안에서, 요 인간이 속해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그러한 권력을 위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땅의 대리자로서, 지상 대리자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신 거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그대로 만드셨습니다. 26절에서는요, 보면은 그냥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창조됐을 때를 보면 27절을 보시면 사람 시대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사람을 만들 건데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어야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이 땅에서 대신할 자로서 사람이 창조가 됐고요.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28절에서 하나님은요, 이 남자와 여자에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하고 여자예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역할, 26절에서 말했던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이때 보면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 이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이라는 것, 평등함이라는 건요, 이 창조 기사에서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창조 질서의 일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하고는 구분이 되어 동등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하고 구별이 되는 존재로서 그렇게 지어졌고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셔서 다른 동물들과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은 동물하고 동등하지 않아요. 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하고 동등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재로서 창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왜 동등합니까? 똑같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남녀의 평등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거예요. 인종차별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허무는 무질서인 거죠. 그렇죠? 성별이든 피부색이든 능력이든 뭐 출신이 됐든 무엇에 근거한 어떤 형태의 차별이라는 것도 다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인간이 동등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남자라서 여자라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자체로서 모든 인간들은 동일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지도 여기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평등한 이유는요,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잘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어느 정도의 이 인류 사회에 뭐 기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평등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등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차별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이고요. 그것이 무질서입니다.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람들이 무질서함으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가진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들을 가지고 차별을 했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요, 이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남자라고 해서 더 가치 있는 게 아니고요, 여자라고 해서 더 가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등성이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순되지 않으니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남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 이러한 근본 바탕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뭔가 차별하고 있는 것 같으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조금 더 보면 좀 특이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1장 26절 28절을 보시면 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람,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사람 있죠, 사람. 저게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아담이에요, 아담. 네. 아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아담 있죠, 그렇죠? 그 남자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었잖아요. 근데 요 사람이라는 단어 사실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요 아담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뭐를 다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 네, 이씨와 이씨아를 다 포함하는,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 노래 때문에 알죠, 그렇죠? 네, 이씨와 이씨아를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로서 아담을 하나님 사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갑자기 뭐야? 그동안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평등하고 동등하고 막 그런 얘기 한참 해놓더니 갑자기 무슨 남자가 대표자고 막 그런 얘기,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립적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서 아담밖에 없는데 아담이라고 할까?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요, 분명한 의도가 있고요. 그 의도가 이제 2장에서 분명해져요. 이제 2장으로 가볼게요. 이 장에 보시면요, 이제 처음 이 남자가 창조되는 장면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하와는 창조되어 있지 않았을 때예요. 네, 지금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담, 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창조되기를 기다렸다가 이런 것들을 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이 이제 일을 시작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그리고 나서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셔서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창조될 때까지 아담이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15절에 나왔죠.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면서 그 땅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중요한 거를 지금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남자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이제 전환점이 찾아와요.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기록에서 유일하게 좋지 않은 것이 지금 여기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기로 여기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여자를 만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사람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라는 이름은 나중에 남자가 여자에게 지어준 이름이지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번역에서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뭐냐면요, 적합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적합한.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여기 이제 제가 다른 번역을 써놨는데 여기 다른 번역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 그를 도울 적합한 짝,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개정개혁에서 이제 적합하다, 알맞다, 이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담에게 맞는, 아담에게 적합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었고 이 아담하고 비슷한 유인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담에게 알맞지 않았던 거죠. 적합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담은요 다른 종류의 피조물이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같은 종류의 피조물인 사람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창조할 때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못 하셨을까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은 다 짝짝이 다 만드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자만 덜렁 만들어 놨다가 조금 얘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기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어떨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남자를 만들지 않고 굳이 왜 비슷한데 좀 다른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경작하는 일을 해야 됐잖아요. 그렇죠? 남자 둘이 하면 더 잘하지 않겠어요? 굳이 여자보다는 힘센 남자들 2명이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를 남자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딱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었던 것처럼 여자도 동일하게 흙을 가져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좋은 흙이 다 떨어져서? 네, 사람을 만들 만한 그런 좋은 흙들은 이미 아담 만드는데 다 써서?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 왜 굳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을까? 우리는 이 창조의 이 순서, 창조의 방법, 그리고 이 모든 여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런 언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똑같은 아담 하나를 하나님께서 더 만드신 것이 아니라요. 동일한 사람이지만, 동일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이지만 이 여자는 너하고는 다른 존재야 라는 것을 아담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도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하고 계획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것을 결정한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존재의 가치나 중요성에서 방금 처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창조의 기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뭐냐면요. 역할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처음에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냐면은 역할에 초점을 두고 계세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자는요, 남자에게 적합한 돕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의 역할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남자의 리더십에 대한 간접적이면서도 분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하와를 기다렸다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이 그들의 리더니까 리더한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돕는 배필로 지어질 여자는 이 남자에게, 리더인 남자에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남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창조의 원리를 언급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시죠? 디모데전서 2장 12절, 13절 보시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 이유가 뭐예요?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이 순서라는 것이, 창조의 순서라는 것이 의도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시에 두 사람을 창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아담을 일부러 먼저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8절, 9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순서상 어쩔 수 없이 남자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할 수 있으셨지만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요,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남자를 돕는 역할로서 여자를 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요, 하나님은요, 가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맡기셨고요. 여자에게는 남자를 돕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범죄는 누가 먼저 했어요? 여자가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네, 여자가 먼저 먹고 나서 남자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 죄가 누구에게서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와에게서 왔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담에게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남자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가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이 리더로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2장에 나타나는 여자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볼게요. 18절 말씀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사람을 위해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18절 다음에 21절 말씀을 읽으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어때요? 전혀 안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시고 그러고 나서 바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렇게 이것을 읽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19절과 20절 말씀이 약간 좀 불필요하게 첨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여기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아담이 뭐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담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죠. 보고 계시면서 내가 이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담은 그때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이끌어오는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어요. 네, 이름을 계속해서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말이 오니까 넌 참 잘 뛰네, 너는 말이야, 뭐 그런 식으로 너는 코가 참 기네, 너는 코끼리야. 네, 물론 이제 한국말로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이름을 그냥 대충 막 생각나는 대로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보면서 그 모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이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도 나중에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특징들을 파악을 하고 적당한 이름을 아담이 계속해서 지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지어주는 거 누가 했던 일이에요? 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하셨던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하시고 낮이라고 하시고 그 이름들을 다 지어주셨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아담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지상의 대리자로서 그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창조 6째 날에 아담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 다스리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각 생물들을 파악을 하고 그 특징을 파악을 하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던 중에 아담이 뭐를 알았을까요? 나하고 똑같은 피조물은 없네라는 것을 아담이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제 잠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제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요. 그와 같은 피조물이면서 또 다른 존재인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뭐 하셨다고요? 이끌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끌어 오셨다.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었냐면은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상황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 보이세요? 아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끌어 와서 이름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여자를 데리고 오셔서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짓나 보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자, 깨어난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어. 자기 앞에 여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던 일 계속 한 거예요. 그렇죠? 하던 일 계속 한 겁니다. 자기가 했었던 일, 이름 짓는 일을 여전히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은요, 여자를 보고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하고 비슷한데 나하고 뭔가 이렇게 왕권 다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짝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고요. 자신과는 다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여자라고 부름으로써 그 리더십을 보여준 거죠. 이 하와를 향한 아담의 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되게 로맨틱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물론 기쁨의 표현이에요. 근데 동시에 리더십의 표현인 거예요. 리더십의 표현. 내가 너의 리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요, 아까하고는 이제 그림이 달라졌죠. 그렇죠? 남자하고 여자는 같지 않아요. 네, 동등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은 동등하지만 여러 면에서 달라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열한 관계로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죄이고 무질서인 거지,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 다 똑같이 만드셨나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다 똑같이 안 만드셨죠, 그렇죠? 누구는 키가 작고 누구는 키가 작아요. 누구는 머리가 좋고 누구는 머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육체적인 능력, 누구는 달리기 정말 잘하는데 나는 막 아무리 뛰어도 막 100m 20초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전 그런 사람 진짜 이해 안 됐었는데 지금 근데 제가 뛰기 힘드니까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뭐 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것들 다 달라요. 그렇죠? 남자 여자 차이뿐만 아니라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드셨고요. 그러한 차이 때문에 차별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차이는 차이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그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줄을 세우죠. 그렇죠? 줄을 세우고 차별을 합니다. 우열을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질서고요. 그리고 부여받은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질서인 겁니다. 뭐 남녀의 차이가 사실은 꼭 이런 역할의 차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육체적인 차이도 있죠. 가장 분명한 거, 그렇죠? 물론 남자보다 힘센 여자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이 조금 더 힘이 세고 힘을 쓰는 일들을 더 잘합니다. 뭐 성향의 차이라는 것도 있어요. 남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여자들이 소극적이라던가, 뭐 목표 지향적인 남자들이 더 많고, 뭐 사람 지향적인 여자들이 더 많은 것들, 그렇죠? 남자들은 만나서 한두 마디 하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매님들은 막 1시간, 2시간 할 얘기들이 계속 샘솟아 나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분명하게 나눠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러한 전반적인 모습들의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들은요, 같은 성별 내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같은 남자라도 어떤 남자는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향상에서 이러한 차이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런 차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는 일 자체도 분명히 달랐어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힘쓰는 일을 하려면은 논내 가서 일을 하고 가서 막 이렇게 사슴 때려잡고 그러려면 힘센 사람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자연스럽게 더 많이 하게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하는 거 어때요? 저도 하루 종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하루 종일 앞에 컴퓨터 놓고 이거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남자하고 여자가 차이 있을까요? 네, 남자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 여자는 조금 더 타이핑 늦고 그런가요? 뭐 그런 차이들은 줄어들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요, 오늘날 사회가 이 남녀의 역할의 차이를 점점 지워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은 남자하고 여자에게 역할의 차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를 주셨고, 그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은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자 같은 여자라도요, 남자의 역할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 같은 남자라도 여자의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역할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어떤 역할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역할이 있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질서고, 우리가 그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남녀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정리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 얘기했었던 거니까 넘어가겠고요. 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사랑과 남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얘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게 오늘날 정말 많이 달라졌네, 뭐 그런 생각 여러분 하시면서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다. 네, 이것이 하나의 질서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것이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정해진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정해진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질서는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막 노예제도라든지 뭐 여성에 대한 그런 탄압이라든지 뭐 어린이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든지 뭐 장애인들을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무너져 왔던 그런 질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 특별히 뭐 대학생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나요?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진화론은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진화의 과정 중에 있는 동물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페미니즘 생각해 보세요. 페미니즘. 남자와 여자의 정해진 역할 있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원하는 것 마음껏 선택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Girls can do anything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페미니즘이에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동일합니다. 남자가 하는 모든 일을 여자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일들은 당연히 오늘날 사회가 되면서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페미니즘에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래된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 맞게 쓰여져 있는 그러한 책이고, 따라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아까 뭐 사람의 평등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오늘날의 낙태나 이 안락사하고 관련된 부분, 조력자살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력자살? 네. 그러니까 의사에게 가서 처방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고통스러우면은 제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게 뭐 약을 주세요. 어떤 뭐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제가 목숨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서 얘기하면은 줘요. 물론 본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 누가 가서 그 얘기할 것 같아요? 가족들이. 네. 가족들이 가서 그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이 사람을 부양하는 것이 우리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력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런 얘기들을 할 때요, 대부분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 하면은 인간다움이란 얘기를 해요. 인간다움. 나는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죽고 싶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한 조력자살이라는 것도 함께 인정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아는요, 스스로를 인지할 수도 없고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으니까 생명이 있는 인간일 수는 있지만 인간다운 인격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아는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죽더라도 빼앗기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산후 낙태까지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산후 낙태? 산후 낙태면 뭐예요? 이미 태어난 아기도 몇 주까지는 죽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죽인다라는 표현 쓰지 않죠. 네, 죽인다라는 표현 쓰지 않지만 그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인간하고 인격을 구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추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사람다운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윤리라는 것도 함께 무너집니다. 트랜스젠더리즘 어떤가요? 성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여러 이러한 사상들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들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사상의 배경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좋은 말들로 여러분 포장되어 있어요. 페미니즘은 뭐로 포장되어 있습니까? 여성 인권 운동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좋은 말로 다들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편견도 차별도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듣기에 너무 좋은 말이죠. 그렇죠? 편견 있는 세상 좋아하는 사람 없고 차별 있는 세상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좋은 말 같은데요. 그러한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거짓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조금이라도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요,
무너뜨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지켜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나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는데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정리를 할게요. 이 창세기 이야기의 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불러오시고 나서 이제 남자가 여자라고 부르리라 하리라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4절, 25절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뜬금없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담의 부모가 누구죠? 하나님? 네. 근데 인간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모세가 끼어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결혼에 대한 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 오셨고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본 남자가 기쁨의 시를 읊었었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이 24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요약이라는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결혼이라는 거 누가 이렇게 제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결혼인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것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것들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으면 누가 바꿀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겠죠. 그렇죠? 결혼은 이제 더 이상 남자하고 여자가 아니라 여자하고 여자도 괜찮고 남자하고 남자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물론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이요 그냥 좋아하는 형제 자매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 더 이상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그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결혼이라는 것에 그러한 밀접한 친밀함의 관계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신 제도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다르게 계획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결혼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결혼과 관련해서 세우신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관계의 최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를 떠난다.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 할 정도로 이 관계가 우선순위를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우선의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유일한 독점적인 남녀 관계입니다. 독점적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제 사실 조금 이해하기 애매할 수 있는데 독점적이다, 배타적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러니까 두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육체적인 하나됨도 있는데 다른 여러 영역들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독점적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나의 아내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결혼이라는 것은 깨지게 됩니다.
두 남녀가 배타적으로 이러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이 이런 것에 지금 부합하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이라는 질서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과 일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만든 거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동거라는 것이 뭐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동거도 이제 제가 여러분 나이 때문에 해도 동거하면 이제 큰일 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괜찮죠? 네, 별일 아닙니다. 뭐 남녀가 룸메이트가 되는 것도 뭐 큰일 아니죠, 요새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해관계만 맞아 떨어지면. 그 안에서도 서로 계약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해서 뭐 무슨 관계를 가질 거면은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계약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 서로에 대한 헌신과 책임이 빠진 결혼의 모습, 결혼이 아닌 거죠. 성적인 관계만 즐기는 것, 결혼에서 육체적인 결합만을 원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화입니다. 비혼이라고 요새는 많이들 하죠. 비혼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 결혼을 거부하는 것,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들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남녀의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서인지 여러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한다라는 거, 이건 정말로 여러모로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왔어요. 숫자에 있어서 도전을 많이 받았죠. 한 남자하고 여러 여자가 가능하다. 여러 남자와 한 여자가 가능하다. 일부 다처, 일처 다부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것을 깨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성별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꼭 남자하고 여자여야 되느냐. 그래서 요새 공문서 같은 것들이나 그런 데 보면은 전에는 메일, 피메일이라고 돼 있었고 허즈번드, 와이프라고 돼 있었는데 요새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파트너라고 돼 있어요. 파트너. 네. 파트너, 결혼의 파트너인 거죠, 단순히.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이라는 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 나하고 같이 들어와 있는 어떤 사람이면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사람이라 그랬죠. 이제 점점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상한 얘기 같으세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죠.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세상에서 찾을 수 있겠냐? 없어요. 네,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제가 뒤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뭐만 있으면 되냐면은 동의만 있으면 돼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동의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동성 결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누구에도 피해 주지 않고 있고 우리 두 사람이 다 원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권리로 이것을 막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권리로 그걸 막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 것 같아?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요, 더 이상 도덕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의 문제가 되냐면은 동의의 문제예요. 동의. 동의만 되면 뭐든지 가능한 세상이 될 겁니다. 이 결혼하고 관련된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결혼 밖에서 온갖 종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성적인 만족들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질서의 파괴가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생각이 지금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생각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이 중요해요. 나의 느낌. 그래서 심지어 요새는 그 성에 대해서도, 성별에 대해서도 그런 성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땐 여자로 느꼈는데 저녁이 되니까 난 남자 같아 라고 느끼면 그 성별을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네,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맞고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나의 느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나의 느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게 죄예요. 처음에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네가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주 깊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선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지상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탄이 하고 있는 말들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셔야 돼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말 속에 어떠한 것들이 숨어 있는지를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법적으로 합법화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머리 밀고서 막 이렇게 반대하면 조금 늦춰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 될 거예요. 네, 결국 될 겁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할 수 있는 만한 근거를 이 성경이 아닌 이상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 이 성경을 믿고 있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은 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똑같이 이야기할 때가 올 겁니다. 네, 아직까지 소아성애라는 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어린이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점점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점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아심리 뭐 그런 책들 보세요. 점점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어린아이들도 성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그 얘기는 소아성애도 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인정받게 될 거예요.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고요.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삶을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와는 정말로 다른가요? 지금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없나요? 교회 안에도요,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계셔서 그래요.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살고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에 자꾸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요. 아,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나 필이 이런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거기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깨야 돼요. 나의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들 나를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혹시 이런 생각에 물들어 있는 것 있지 않은지.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내 친구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도 그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여러분 반드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함께 즐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이런 생각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 건지, 하나님을 중심에 놓은 거기에 있는 건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들을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들을 나누진 못할 것 같고요. 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 저런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준에서 여러분 해줄 얘기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성경의 기준에서 여러분들 해줘야 할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시작. 내가 아니라, 네, 그리고요, 나의 느낌보다.
요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차피 이제 자유시간이죠. 그렇죠? 1시간 더 해도 되지 않아요? 네. 잔양 형제한테 혼나겠죠. 그렇죠? 이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칼 트루먼이 쓴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 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책 결론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일반 세계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조금 문장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일반 세계의 광범위한 신념에 동의하지 않아도 전체 사회의 의젓한 구성원으로 존경받을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종말을 고한 것은 아니어도 저물어 가는 중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독교인이 이 일반 세계, 이 사람들이 믿는 것에 다 동의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 구성원으로서 그냥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물론 아직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면 노력할수록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만큼 대적을 받게 될 겁니다. 대접이 아니고요. 대적을 당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싶거든요. 그 질서만은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좋은 사람인데 세상 밖에 나가면 더 이상은 이제 좋은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던 때는 끝나간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정말로 피 흘리면서 싸워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제는 피 흘리면서 대항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격려를 하냐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연약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일어서시고요. 옆에 사람을 깨워서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피 흘려서 싸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누려왔던 것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는 게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결단하고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참 저희가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자원들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눴던 모든 이 이야기들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가득히 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